예, 이제 고린도 후서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뭐 마지막 인사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고린도 후서 전후서를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지만 물론 뭐 성경이 처음이 중요하고 나중은 안 중요하고 거꾸로 뭐 처음은 좀 뭐 별로 안 중요하지만 나중은 중요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13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핵심적으로 그리고 또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또 10절까지 가야 되니까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에 13장 1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그러니까는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지역에 계속 편지만 보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갔었던 거예요. 갔다가 계속 가기가 어려우니까. 왜냐면 그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여러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있었기 때문에 한 지역에만 머무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러면 내가 이 지역을 전도할 때는 다른 지역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도 빌립보나 에베소 지역을 늘 생각하고 있었고 에베소나 빌립보에 있을 때도 늘 고린도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 게 바울의 어떤 그 전도의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만나러 갔는데 칼빈 주석에 표현된 대로 두 번째 만난 이후로 세 번째 가는 게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길면 길 수도 있는 시간이죠. 이제 그런 의미로 내가 세 번째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갔다 왔었고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갔었고 이제 이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진짜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만나러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확정하리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그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을 세우잖아요. 어떤 증거물을 확보하고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성경 말씀에 두세 증인으로 말하라. 그게 어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객관성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진리가 증거되거나 뭐 할 때도 두세 명의 증인들 또 두세 명이 그것을 동조하는 또 찬성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에 대한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체 악용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가운데 교회 회의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오히려 다수에 의해서 진리가 묻혀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세 증인이 있는 것이 좋다. 그것으로서 진리가 확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무슨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특히나 장로의 정치는 그런 거잖아요.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대중에게 그냥 다 줘서 중구난방식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어떤 그 회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회의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래서 당회, 노회 이렇게 가잖아요. 뭐 그 위에 이제 뭐 대회도 있고 총회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대회라는 개념은 지금 좀 없으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당회, 노회, 총회 그래서 상위 개념으로 생각되지만 거기서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 노회거든요. 그래서 회 자체 어떤 한 개인이 아닌 그 회 자체의 결정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그 진리를 동의하고 확증해 나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시고 그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그걸 말한 자와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말한 자와 그것을 듣고 그것이 참 진리가 맞다라고 증언해주는 두세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두세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인간적인 결정으로 내려지는 두세 증인은 로마 카톨릭과 같은 아니면 수많은 이단들을 양산해내는 길이 또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를 이제 보편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바울은 여기서 조금 다른 의미로 이 두세 증인의 이입을 써요. 이건 분명히 마치 바울이 전한 말씀을 다른 두세 사람들의 증언이 뒷받침해 준다. 이런 것으로 그냥 이 문장만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말을 두세 명만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을까요? 바울 스스로가 아니면 자기네들 스스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바울이 더 높이는 차원으로서 두세 증인의 입은 내가 2번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갔을 때마다 너희들에게 뭐를 선포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진리로 확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도가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왜 너가 말한 것이 진리라고 무조건 우기느냐라고 하는 반론은 이때부터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마다 바울은 오늘 13장에도 나올 거지만 그 권위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내가 3번째 간다. 뭐 하기 위해서? 진리를 너희 안에 확증하기 위해서 간다. 근데 이미 몇 번 있었다? 2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두세 증인의 입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누구의 입이에요? 바울 자신의 입이에요. 그럼 그 입을 통하여서 누가 진리를 확정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바울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에게 돌릴 때에도 그 권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로서 돌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권위죠. 자, 그래서 요 13장 1절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두세 증인이 있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내가 이제 3번째 갈 건데 내 말이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야, 두세 명이 나를 증거해 주고 있어. 꼭 두세 명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뭐 어떤 진리를 이렇게 뒷받침하려는 그런 표현으로서 쓰는 거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를 증언해 주고 있어. 물론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2번이나 가서 진리를 확증해 줬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런 해석에 조금 더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2절에 바로 나와요.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편지도 포함되지만 이미 2번 너희에게 가서 진리를 분명히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떠나 있다. 2번째 대면하였을 때 뭐라고 바울이 말했었냐면 내가 나중에 다시 올 때에 지금 너희들이 이 죄 지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화나서가 아니라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은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그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구별을 딱 해버려요.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 그건 뭐예요? 물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여기서 말하는 그 죄는 뭐겠어요? 그럼 우리의 본성적인 그런 악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딱 2부류로 나눠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 번 바울이 편지로도 경고하고 실제로 첫 번째, 두 번째 대면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비진리 가운데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고 뭐 이런 어떤 죄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세 번째 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편지들을 보냈고, 뭐 수많은 편지라고 해서 막 여러 번 보냈다라는 것보다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런 많은 편지들을 보냈고, 세 번째 가는데도 너희 죄인들, 여기서 말하는 그 죄인들은 뭐예요?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을 가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여기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출교예요, 출교. 바울이요, 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보셔서 알지만 때로는 그들이 잘못하고 그랬을 때 훈계하죠. 아버지가 무조건 봐주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그들을 품는 거예요. 계속 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 교회의 건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내어 쫓고 분리시키는 것을 통하여서 뭐를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쓰게 하신 방법이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방법. 그래서 그 건징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징이 살아있는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다고 뭐 아무나 막 정죄하라는 게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건징은 정죄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다른 건전하게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너네는 어때야 된다? 교회로부터 일정 기간 아니면 단절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출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건징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한량없이 품어야 되면서도 어떨 땐 굉장히 냉정해야 돼요. 바울은 그 모습을 철저하게 잘 보여요. 바울의 글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면서 어떨 때는 저런 사람까지 품어? 특히 고린도전서의 뭐 결혼 부분 이런 부분 나올 때 보면 어떨 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저런 사람을 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될 정도로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냉정하리만큼 굉장히 칼같이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어디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곧 그의 백성이잖아요.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과감하게 도려내는 부분들이 바울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곧 오해하실까봐, 교회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택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가시적 교회가 아니에요. 가시적 교회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 안에는 가라지도 당연히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의 백성이 있는 교회. 그럼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이 가시적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필요해요? 도려내는 일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바울 그게 진리가 확증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너희가 나에게 바울 선생 당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어보면 참 답답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뭐 어떻게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목사 안수증이라든지 교단 가입증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이 오히려 어떤 권위로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하신다는.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데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도 당연히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다가 또 다시 살아나신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만 보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어쨌거나 부활을 봤다 하고 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아는 자들, 그냥 눈으로만 아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런 고난과 어떤 그 비참함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뭐 눈으로 보았던 들었던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약한 자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약한 자가 아니다. 그럼 왜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셨을까? 즉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이유가 뭘까? 너희 안에서 강하시기 위함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권위가 누구에게도 주어졌다? 바울에게도 있고 너희에게도 주어진다. 그 권위로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사도행전을 읽고 있으니까 쭉 읽기만 해도 어떤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알잖아요. 그 사울이었던 바울이 그 사울 때에 어떤 기억들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랬던 자기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지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약한 존재다라고 믿는 자들,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는 강한 분이구나. 그의 부활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보면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이지만 그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더 강하고 더 능력 있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늘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가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표현도 간결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다른 표현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그 강함이 전부 다 표현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와 능력으로는 그리스도의 강함을 온전히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4절에 그래서 어쨌거나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것만 기억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너희는 그걸 약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논리죠. 이제 성탄절 다가오고 뭐 이제 특히나 뭐 이거는 뭐 고난주간때 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 그거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그걸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뭔가 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함이라고 해서 인간의 부족함이 아니라 이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약함을 보이셨던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의 약함을 또 고백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져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죄의 고백과 기도, 이건 단순히 성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보세요. 우리처럼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그냥 내어 놓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마치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뭐 목사니까, 나는 뭐 권사니까, 장로니까, 나는 뭐 직분을 받았으니까, 아니면 뭐 나는 교회에서 교사니까. 그렇다고 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약한 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바울을 왜곡해서 오해해서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외모도 볼 것 없고 초라하다. 이런 차원에서는 변명도 하고 항변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바울은 어떤 자로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약한 자로. 여러분, 우린 아무리 봐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바울처럼 사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약하다라고 말해요. 누구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라는 말조차도 참 부담스러워요. 누구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바울도 약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게 바울의 자기 변증이에요. 그래, 너네가 말하는 것처럼 난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를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 약함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약한 것으로 그냥 난 남겨두겠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 안에서 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확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선포여야 되고 진리의 확고한 내용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바울은 과감하게 도려내겠다. 누구를 위하여서? 참 신자들을 위하여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들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부활은 나중에 있겠지만 여기서 저와 함께 살리리라라고 했을 때에는 뭐예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있기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 뭐 동참할 자로 다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 먼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의 서정에서 중생, 거듭남이잖아요. 그 거듭남을 통해서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육신의 부활은 뭐 나중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사는 자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게 너희는 꼭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너희를 위해서 살아나신 거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부활도 없을 것이지만 이미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참된 믿음이고 그거를 믿지 못하고 그것을 회방하는 자들은 죄인이다라는, 더 많은 큰 죄를 진 거다라는, 그런 죄인들은 교회 안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 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제목을 정할 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뭐 다른 본문들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제목을 어떤 것으로 정해도 참 그 주제에 맞게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풍성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5절에 조금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아마 거의 이제 성경을 암송하시는 분들은 외우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참 중요한데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물론 우리 개혁파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죠. 어디서도 좋아할까요? 알미니안주의나 인간의 공로를 생각하고 믿음을 마치 이렇게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봐라.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그것을 확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걸 모르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논리로 그냥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확증할 거냐. 이게 전부 다 인간적인 것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배 시간에 오늘도 많이 졸아요. 여름이면 더워서 졸고 겨울이면 히터 틀어서 졸고 그럼 졸면 내 시험에 넘어간 거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졸음 귀신이래. 졸음 귀신이 역사한다. 그 졸음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가 박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 늘 얘기했었다 그랬잖아요. 토요일을 제발 좀 잘 보내라. 왜냐하면 토요일 날만 되면 긴장이 풀어져서 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하고 하다가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긴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단순히 이런 것들로만 판단되어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차근차근히 한번 좀 보죠. 뭐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믿음은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쟁취하거나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의 오늘 13장의 전체 문맥을 보면은 이 믿음은 뭐예요?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택함받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택함받은 자들에게 이미 성령께서 뭐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선물로 받은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너희 스스로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노력해서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작업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일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서정에서도 성화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누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의 백성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신 자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알미니안주의적 사고죠. 웨슬레안적 사고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 믿음이 올바로 확인되어져야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그 진리를 탐구하고 있는가? 그 진리를 확인해 나가고 있는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기 점검이죠. 자기 점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점검이에요. 이건 믿음의 확신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그거죠. 너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선물을 주신 자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스스로 고민해갖고 확인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오류 중에 하나는 내가 믿음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라고 확인하려고 드는 일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 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주어진 믿음을 시험하라는 거. 왜냐하면 온통 세상에선 전부 다 믿음의 시험거리들이에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시험거리들이 우리 안에 수두기 많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시험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위에 확고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위에 확고히 서라는 거예요. 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떻게 뭘로 시험하고 뭘로 확증하겠어요? 여러분, 뭘로 여러분들 자신을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좀 냉정하게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라고 전도하고 있잖아요. 선포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왜 그런 말씀에 따른 기준으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지 않느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잖아요. 냉정하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택함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택함받은 자다,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기준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근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인 거죠. 말씀 자체를 가지고 나를 시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이건 공로 차원이 아니잖아요. 삶에서 그런 내용이 없으면 주일날 아무리 나와서 거룩한 청 예배 드린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게 살아도 택자들은 지옥에 가진 않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들을 택하여 놓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창세전에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레위기 10장 읽은 것처럼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다른 불을 가져왔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다른 불을 가져왔을 때 아론의 생각해 보세요. 아론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고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고 제사장 지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어떤 불이에요? 다른 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이에요. 이게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생각이 바뀌셨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레위기서 10장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진리의 불변성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속성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었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래도 그 두 아들들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늘 그때 비교되는 게 뭐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죠. 제단보다 우상에게 드리는 제단이 더 화려해 보이니까 하나님께 그래도 드리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우상보다 저 신들보다 더 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보니까 저 제단과 비교해서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불을 가지고 저 우상을 섬기는 불을 가지고 저 신을 섬기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더 화려한 거, 더 좋은 걸로 드리니까 좋아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가지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사고죠. 인간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데에서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는.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 죽여버리시잖아요. 여러분, 또 그런 거 보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지금 우리는 안 죽으니까 다행이다. 아니요. 그 영적인 피폐함은 더 심하죠. 그래서 다른 불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칼빈도 거기서 자의적 예배를 또 언급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자의적인 것, 인간의 자의적인 것, 이것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기 10장 말씀을 계속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아론은 어쨌거나 자기 다른 아들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아들 둘이 죽었단 말이에요.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당연히 슬프죠. 모세도 어떻게 보면 친척인데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프죠. 근데 레위기 10장 얼마나 냉정합니까? 여러분 아들 두 명이 죽었다라는 것만 보지 마세요. 그 이후에 오늘 읽었잖아요. 뭐라고? 슬퍼하지 말라는. 보통 구약 당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는 어떤 방식이에요? 죽으면 베옷을 입고 며칠 동안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그의 죽음을 위해서 슬퍼하고 이런 일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절대로 하지 말라요. 그를 위하여서, 그 죽은 두 아들을 위하여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갔다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게 너네 형제건 자식이건 친척이건 동료건 상관없이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슬퍼하게 되면 누구를 원망하는 일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간 것을 죽이지 않으시면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어떤 불을 볼까요? 그 불을 보는 거예요. 그 다른 불을. 그게 더 화려하고 좋으니까. 하나님이 왜 죽이셨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죽인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죄인들, 즉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너희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 말을 안 들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까봐 내가 가면 다 출교시켜 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믿음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지 시험해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시험할 게 없어요. 뭘 시험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탄절 다가오니까 전 세계 사람들 믿던 안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도 거의 없어요. 안타깝지만. 거의 없다라고 말하면은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상황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들었을지 몰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한 게 바울이 지금 다시 언급해 주고 있잖아요. 14절에 아니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이게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에게는 지식의 방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뭐가 있어야 시험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교리가 기준이에요. 교리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이 돼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고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확증하십니까? 확증하셔야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예요. 뜬구름 잡듯이 확증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한 진리 위에 서서, 확고한 진리 위에 서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것이 확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마. 벽에다 쳐박지 말고. 이 본문을 어떻게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을 주신 자들이 그 믿음 위에 더욱더 확고히 서고 그 믿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사는 자들로 보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너희를 늘 시험하고 늘 시험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믿음으로 확증해야 됩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고 또 바울이 친절히 말해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정말 모른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못 믿는다면 그거는 그런 자들은 버리운 자. 그때 버리운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유기자라는 거예요. 택자는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기 위하여서 늘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시험하고 진리로 확증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게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지역의 모습만 보면 자네들은 참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느냐 이거 유기하셨느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택하신 자로 창세전에 택하신 자로 계시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버리운 자들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서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외침과 선포를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들처럼 살지 마세요. 믿음 있는 자답게 더 확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6절에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는 유기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간절한 바람이죠.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의인이 되고자 한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이거 가지고도 엄청 바울도 구원에서 떨어질까 염려했다. 이게 지금 그런 표현입니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해주고 또 그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그래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나는 버리운 자가 돼도 상관없다. 그럼 그의 심정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내가 버림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면 무시를 해야 될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 수학 능력처럼 그 국어 영역을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봐도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요. 내가 버림받아도 좋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게 이만큼 나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 정말 내가 버리운 자가 되는 것만큼 그거는 정말 비참한 거잖아요. 그것만큼 상대적으로 너희는 선을 행했으면 좋겠다는. 너희가 선을 행하면 마치 내가 버리운 자가 돼도 괜찮다라는 정도의 강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러니까 바울을 버리셨다거나 내가 버림받길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표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내용들,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원하시는 내용들이 뭔가를 더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주석할 때 여기서 에베소서를 끌고 와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그게 확증이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8절. 이것도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끝나는 게 아쉬워서가 아니라 이거를 여기서 끊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시간이 벌써 또 12시 10분 다 되었는데 8절을 보세요. 8절은 좀 한번 읽어보죠. 좀 8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지금 솔직하고 냉정하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진리를 다 거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출교시키겠다라고까지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믿음이 날마다 시험되어지고 믿음으로 확정되어지는, 말씀으로 그 믿음이 확증되어지는 자들은 진리를 거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런 차원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합니까? 바울이 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공로로 돌려줄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울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공로를 인정을 해주실 뿐이지 그건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누구의 공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바울은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스스로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지만 그 예배도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의 은혜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의 백성들은 진리를 거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럼 삶에 있어서 무슨 목표를 세운다, 목적을 세운다, 여러 가지 세울 수 있지만 이거는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결국 바울이 다시 하는 말은 뭐예요? 13장 1절 2절에서 아주 강하게 내가 너희를 다 내쫓아 버리겠다. 그 이제 고린도 교회 전체가 아니죠. 고린도 교회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잘못된 자들 내쫓아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지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지기. 우리가 약할 때, 이 약할 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할 때. 여러분, 좀 어린아이와 같은 비유일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강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보다 이게 더 강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강하진 않지만 이거 정도는 좀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공로주의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정도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정도 헌금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약한 자로. 누구를 통하여서 온전해지기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진리를 통하여. 그게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10절은 마무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이제 곧 만나러 갈 텐데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즉 그러면 다시 2절 말씀을 정리하면 여기서 죄 지은 자들을 바울은 끝까지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 내가 갔을 때에 이런 강한 편지의 내용을 보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믿음으로 확증되어서 정말 내가 갔을 때에는 그때에도 안 변화돼서 너희가 출교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주신 권세는 뭐예요? 출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따라서 엄하게 하지 않기를 내가 소망한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갈 텐데 그때는 너희가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다 변화되어 있어서 갔을 때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통과 교제를 누리길 원하지, 갔을 때도 여전히 그래서 내가 엄하게 내게 주신 권세로 너희를 징벌하거나 형벌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바울의 뜻이면서 누구의 뜻입니까? 바울을 통해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거기에 그렇기 위해서 이런 죄인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믿음으로 확증해야 돼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구절만 딱 떨어뜨려서 보는 거는 그렇게 권하지 않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 5절 말씀을 딱 떨어뜨려서 봐요. 또 그것도 뒷부분이 솔직히 중요하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뭐만 딱 띄어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까지만 딱 가지고 와갖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솔직히 앞뒤 문장을 보면, 문맥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제목은 저도 그런 사람들 뭐라고 했으면서 저도 그렇게 딱 띄워왔어요. 그 의미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내가 그 믿음에 합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시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죄죽임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지는 것으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 안에서 우리 믿음이 확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확고히 되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마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